새벽을 깨우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참 멋지신데,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돈을 잘 선용할 수 있는 멋진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교만도 있어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또 남을 크게 여기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큰 우상이라고 하면 바로 이 물질, 돈입니다. 돈은 얼마나 힘이 세냐, 성경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이 하나님과 맞먹을 만큼 힘이 센 것이 돈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셨죠.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기지는 않고 이렇게 표현하죠. 솔직히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닌 척 하실 줄 알았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요즘 장로님들이 4월 저희가 12일이 은행 기산일이라 1년 단위로 우리는 변동 금리를 쓰고 있는데, 이제 교회 지으면서 가졌던 부채에 대한 금리가 4월 12일, 그런데 은행은 목요일 날 밤이면 그 금리가 결정이 되니까 4월 7일쯤이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돈이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기도하는 건 금융 비용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이렇게 은혜롭고 평안한 교회, 시설 좋은 교회에서 지내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는 지불을 해야 되겠지만, 금리, 이자가 높아지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물들이 또 은행 금리 비용으로 많이 나가는 게 안타까워서 저금리로, 하나님 좋은 조건으로, 요즘 고금리 시대라는데 하나님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요. 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재물과 관계된 비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19절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제가 여러분들 통장 조사를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우리 요즘에 한국 공직자들 재산 목록 나오는 것처럼 조사한다 그러면 당장 먹을 거 내지는 그래도 정말 어려운 때인데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저축해 놓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요즘과 같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니까 노후 문제, 은퇴 후의 삶을 대비하면서 보물을, 물질을 조금이라도 저축을 해놔야, 뭐 연금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마음이 안심될 텐데, 이 예수님이 난데없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네, 아니면 성경이 틀렸나,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어요. 돈은요, 힘이 있어요. 누구나 다 돈이 필요하고 돈을 좋아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돈을 알아요. 돈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불편함이 없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리켜서 금력, 금권, 재력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나 돈 때문에 건강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돈 모으려고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돈은 있는데 건강이 안 돼서 사용할 수 없는 분들도
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불꽃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다가 관계가 깨진 분들이 있어요. 돈이 힘이 있더라고요. 돈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돈을 우상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찬송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돈이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제가 이럴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전혀 아닌 것처럼 그러시는.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고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아니면 통장에 있는 액수를 보면서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너무 노골적인 질문인가요?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돈을 쌓아두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건 다 이방인들,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우리들, 주가 내 곁에 계시니까 마음이 든든하오니 찬양하는 우리들은 이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주가 곁에 계시니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마음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돈에 눈이 멀면요, 삶이 어두워져 가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거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주시는 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참 그런 경험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저도 육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잔고라는 걸 무시를 못해요.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재무부장님하고 더불어서 늘 매주 헌금을 체크를 하고 교회 통장의 잔고를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첫 목회할 때에도 제가 며칠 전에 예수님의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992년도 아이들 짜장면 사준 얘기 기억나십니까? 아이들 헌금해서 짜장면 사줬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잔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짜장면을 30여 명을 사줘야 돼요. 읍내까지 나가서 사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 통장이 다 온라인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은행 가서 통장을 넣어야 디리릭 통장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때도 성경학교 하면서 아이들 간식도 사주고 또 교보제도 구입하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학교를 놓고 기도했어요. 잔고가 얼마 있는지를 아니까. 그리고 시장 보러 나간 김에 다 읍내에 가가지고 통장을 넣습니다. 그런데 띠리릭 찍히는 소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고백을 했냐 하면 열왕기에 있는 말씀처럼 지쳐있는 로뎀나무 밑에 아래서 지쳐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까마귀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야, 까마귀 날라오네. 띠리릭. 그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신앙과 돈,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몬, 이 물질이거든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돈에 대한 바른 신학과 신앙을 갖는 것, 이 참 중요한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돈이 이렇게 인간 사회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유혹을 받고 돈 때문에 생겨지는 범죄가 있고 돈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있다는.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먼저 경고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 위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쌓아두는 일은 너희를 위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자신을 위하여 먼저 해야 할 일이 노후를 준비하고 잔고가 있어야 삶을 영위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셔서 그런지 그래서 성경에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리고 흔히들 그렇게도 표현해요. 잘 산다. 부자들을 보면서 잘 산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참 잘 못 살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틀린 말이죠. 만약에 물질만이 축복이라면,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물질을 얻는 능을 하나님이 주셨다.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하나님의 주시는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물질만이 축복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다 그렇진 않잖아요. 복음은 물질 받는 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도, 내 먹고 입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모가 자녀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어도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리예요. 시편 23편,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6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주로 인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종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 물론 돈이 주는 만족함도 있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것이고 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땅에 쌓아두려고 노력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돈으로 만족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물질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던 사람, 물질에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전도서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 하면,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들이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유, 헛되고 헛된 거 나중에 알아도 좋으니 이왕이면 한번 솔로몬처럼 가져나 봤으면 좋겠다. 다 가져본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 여러분, 얼마나 가지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쌓아두지 않아도 그때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보장하신다면 그게 진짜가 아닐까요?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쌓아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자람이 없도록 나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하신다면 저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도요, 물질을 쌓아둔 교회는 분쟁거리들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불꽃교회 기도하면서 제가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2년 전에 2금융권 농협단위조합에서 1금융권 국민은행으로 대환될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만나의 목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장로님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장로님들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만나의 목회, 쌓아두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목회하고 있으니 장로님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요, 재물이 쌓여있는 교회들이 분쟁이 있더라고요. 우리 불꽃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돈이 없어서 그렇지 가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돈은 쌓아둔 거는 정말 없어요. 제가 봐도 없어요. 쓸래야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요, 죄송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튀르키예 지진 헌금, 수해 헌금 이렇게 하면 요즘 한국 교회들이 어려운데 지금까지는 우리 중앙연회에서 이렇게 재해 헌금들을 모아 놓았는데, 물론 법인이 있는 교회들은 자기 법인을 통해서도 돕는 게가 있겠지만 감리교 교단에다가 보내놓은 거는 중앙연회에서 우리 불꽃교회가 탑이더라고요. 아멘. 그럼 되지 않아요? 사랑을 나눠야 할 곳에 그때그때 마음을 모두어서 나눌 수 있는, 필요한 곳에 나눌 수 있는. 어제도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요, 저녁에 6시 반까지 같이 1시간 반 동안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같이 눈물도 흘리고 간증도 하고. 우리 찬양단들도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아침부터 5시 전서부터. 우리 성가대들도 주일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 막 울어. 다른 우리 교회 성가대 정도 규모가 되면 1년 예산이 음악부에만 1억이 넘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네들이 간식 사 먹어가면서 해요. 찬양단도 이렇게 5시 전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이 다 찬양해요. 5시 전에 와서 연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수고하는데 내가 한날 내 돈으로 아침이라도 샌드위치라도 한번 대접할 테니까 어느 날짜 어느 요일이 좋은지 한번 얘기해 달라고. 우리 장로님 어제 대화하면서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왜 60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장로님도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그런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내 손으로 우리 불꽃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60억을 헌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대. 근데 요즘 어려워서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도 그랬어요. 장로님, 저도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돈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괜찮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 것 같아? 하나님이시니까 야 너희들 땅에다가 몸을 쌓아두지 마.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너희 마음속에 이제 좀 택해.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 가운데에서 갈등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디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죠. 조지 스위팅. 그분이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장차 마지막 날, 얼마 안 남았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를 나누었느냐, 얼마를 드렸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야, 네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를 카운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늘나라에 쌓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은 보화는 사라지지 않는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사람들이 먼저 냄새를 맡고 도둑질해가고 동록이 해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해하지 않는다. 잘 쓰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물질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어리석은 부자 혹은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쓰는 옷 꼬맬 때 쓰는 바늘귀가 아니라 원래는 유대 나라에 바늘귀 문이 있어요. 그 바늘귀 문은 문이 작아서 짐을 잔뜩 실은 낙타가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다고 돈을 귀신이다, 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돈은 사용하되 어떻게 써야 되느냐? 선한 청지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이코노모스 맡겨놓으셨는데 선한 청지기로서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성경에는 잠언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데 이거를 잘 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너희는 내 자녀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오늘 결론이 뭡니까? 오늘 결론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물질을 우상 삼고 그거 바라보면서 돈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돈 많으면 큰 병원 가서 좋은 의료진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어요. 근데 돈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책임져 주시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그럼 되잖아요.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참 하나님은 다 아세요. 준비 없이 캐나다 이민 목회 갔을 때요. 그 워킹 퍼밋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워킹 퍼밋 비자는 제가 정식으로 목사로 초빙받아서 간 게 아니라 갑자기 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지터 방문객 비자로 받았어요. 그러면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가 헬스카드라는 게 워킹 퍼밋, 그러니까 정식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는 헬스카드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보험카드죠. 병원을 다닐 수. 그럼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수술을 해도
공짜입니다. 그런데 이 헬스카드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감기 한번 걸려도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학생 비자로 왔는데 헬스카드가 없으니까 병원에 한번 갔는데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도무지 너무 힘들어해서 병원을 한번 데려갔는데 170불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 아들 병우하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세 식구가 있었는데 헬스카드가 없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저 아프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 헬스카드가 없었던 1년 반 동안 정말 하나님 지켜주시더라고요. 헬스카드가 딱 나왔어요. 그 다음날 병우가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한번 정말 병원에 가봤어요. 가정의학부터 가거든요. 무료예요, 무료. 제가 뭘 간증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게 진짜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선물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은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그러는데 이거 틀린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제대로 잘 노력한 만큼 벌어서 잘 써야 돼요. 이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돈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